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54절부터 우리 5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네. 54절을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삼킨대요? 사망이라는 것이 삼켜지고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우리는 지금 완성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겠구나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안 돼 있었었죠. 맞죠? 예. 그러면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들한테 말이라는 걸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거고요. 잘 보시면 이 썩을 게 뭐죠?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40절부터 한번 볼게요.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여기서 영광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걸 영광이라 그래요. 되셨죠? 예. 그것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걸 영광 정합니다.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땅에 속한 것, 그럼 그건 피조물이겠죠. 그 피조물에도 영광이 있다라 그러죠. 그럼 이 말은 곧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할 때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달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들은 이제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다 뭐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했는데 버림이라는 거 있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나를 뭐죠? 부모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이거 다 버리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 그래요. 그럼 그게 버린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이노야 뭐지? 버린다가? 버린다가 뭐지? 버린다요? 휴지통에 버리는 건가? 버린다라는 게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죠. 뭐 내 소유의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뭐 거긴 결혼도 없으니까 당연히 애들도 없을 거고 형제 자매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이라는 것 자체가 천국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다라는 건 이게 피조됐다라는 얘기고, 피조됐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뭔가를 목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우리에게 달성이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만드셨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때 그걸 버린다라 그래요. 또 거기로부터 내가 놓여진다라 그러고, 또 그걸로부터 내가 부정된다라 그러고,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맞죠? 이제 더 이상 그걸로
내 존재를 입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걸로 나를 규정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 놓여지고 버려지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네, 자유자가 되죠? 그럼 그 자유자는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 규정된 자, 하나님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자,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자라 그러고,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고, 또 그걸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요. 요건 뭐 이렇게 이거 이 땅에 있는 이건 이래서 귀한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것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드셨어요 라고 하면 그게 그거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알아먹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고. 되셨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그럼 왜 수많은 그 피조물들 중에서 왜 해, 달, 별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것만 얘기를 해요? 넷째 날 만든 이것만. 얘네가 진짜 빛이라는 거 있죠? 그 진짜 빛이라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는 진짜 빛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있잖아요. 첫째 날 만드신 그 빛. 근데 그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으로 빛이 비춰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들어왔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에요. 이런 형광등, 이런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잖아요. 빛이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대응하는 그 어떤 것, 빛을 대응하는 그 어떤 게 나와줘야 돼요. 피조물로서. 그게 해, 달, 별입니다. 그 해, 달, 별 어디 있어요? 그 해, 달, 별 어디 있어요? 우주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해, 달, 별입니다. 당신이 해, 달,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달, 별이에요. 해, 달, 별이 하늘에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늘에 앉힌 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하늘에 뭐 있습니까? 해달별 있잖아요. 우리가 해달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인가?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 하라고? 그렇게 이 땅에 속한 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참된 빛을 알리라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딱 들어맞는 거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 증인으로 살아. 그게 빛된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해, 달, 별이 돼가지고 이 어둠, 이 땅에 있는 자들, 피조된 것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그걸로 자기 생명을 연명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라고요. 그 예수를 전하라고요. 그럼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며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무엇한대요?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근데 아까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입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럼 이 썩을 건 뭡니까? 육신이죠. 육신. 43절 보세요.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예,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정확하게 나왔죠.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럼 이 육은 썩을 거란 얘기죠. 어차피 우리 죽으면은 이 육체는 다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래놓고 보시면 44절에 뭘로 다시 살아난대요? 신령한 몸이라고 했을 때 이 신령한이 바로 영적인 몸인데요. 그러니까 44절 그 후반절에 보면 영의 몸도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신령한은 뭐예요 도대체? 인규나 신령한이 뭐지? 신령한 작두 탈 수 있으면 신령한 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입은 그 몸 있잖아요. 그 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게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뭐가 삼킨답니까? 사망이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자 이제 보내드린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54절 보시면 이 썩을 것이 그럼 육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얘기하는 거예요.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럼 뭐예요? 죽고 부활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죽고 부활해서 여기서 입고라고 돼 있죠. 이 입고가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나오는 그 세마포예요. 그 로마서나 뭐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잖아요. 그 옷 입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엔디오라고 해가지고요. 그거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처럼 그렇게 뭘 입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옷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옷 있으면 맨날 사야 되고 없어. 제림이가 너무 영적이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세마포 옷이라는 거 진짜 입고 다닙니까? 그리스도로 천국에서는 옷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계시록에 나오는 그 세마포 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의미로 딱 살펴보면 옷 벗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레미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넌 지금 변태스러워. 에덴 동산 만들어 놨을 때 거기 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벌거벗었죠. 근데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도 모르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러면 그 혼인잔치 비유 있죠. 마태복음 25장인가 나오는 그 혼인잔치 비유. 사람들 막 불러 모으잖아요. 맞죠? 그랬더니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되게 영적이시네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요. 먼저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렇게 전가를 띄우죠. 다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걔네 안 오죠. 그럼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율법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그들은 뭘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율법 지킴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안 와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다시 보내죠. 그래서 내 어기로 가서 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하여튼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배고픈 자들, 그 배고픈 자들이에요.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은요, 다 할 일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 땅에서 할 건 많아요. 결혼했다니까. 그래서 안 가. 돈도 자고 결혼하면 안 돼. 돈도 자고 예, 그죠? 그랬더니 또 뭐 소 샀대. 그래서 밭도 갈아야 된대. 포도원 샀대. 그래서 나무 심어놨대. 열매 따먹어야 된대. 이러고 안 와요. 세상 꼴로 배부리고 있는 거야. 그들이 다 부자란 말입니다. 근데 길 어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얻어먹을 와, 이게 웬 횡재냐? 오늘 잔치집에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람들은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왕이 준비한 옷들을 다 입었는데 어떤 사람만 그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다 뭐 입고 있었어요? 그 혼인잔치 들어오기 전에 그냥 다 뭘 입고 있었겠냐고요. 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겠죠.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이니까요. 실제적으로 가난했었고. 그럼 그 가난한 옷이 뭔 옷이에요? 탕자의 돼지우리에서의 그 모습. 근데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그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벗겨요.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새 옷 입힌다니까요. 근데 그 천국까지 들어간 자가 그 옷을 안 입고 있어. 여전히 뭐라 그래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이러가고 있네. 어디서도.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러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야, 내 집은 죄인들이 오는 곳 아니야. 그러니까 닌 죄인들이 있어야 될 지옥으로 가. 그래서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럼 또 이제 고민스러우시죠? 자, 그러면 이게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비유지 않습니까? 맞죠? 아직 우리 하나님의 집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먹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된다니까요. 입고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원래 입고는 벗는 거예요. 다. 세상의 것들 다 벗어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인간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요. 그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을 것이 그럼 육신이죠? 네.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럼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사망이 삼키고라고 돼 있죠. 그럼 요 사망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예요. 거기 죽지 아니함이라고 돼 있죠. 죽지 아니함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라고 돼 있죠. 네. 이 죽을 것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드네토스라고 한번 써보세요. 드네토스. 죽을 것이 드네토스. 되셨어요? 그럼 이 드네토스는 죽다입니다. 죽다. 죽음은 다나토스고 죽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거스릴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죽다는. 이렇게 죽음 명사화되면 그게 다나토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죽지 않을 것 있죠. 죽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아따나시아라고 해요. 한번 써보세요. 죽지 아니함을 동그라미 치고 아따나시아. 아따나시아.
아따나시아 이거 합성어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요거예요. 이게 다나토스잖아요. 다나토스. 그럼 이거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이 명사, 이 단어에 앞에 아자가 딱 붙으면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 그래? 기억하고 있다고. 이게 부정불변사, 부정접두어 뭐 이래요. 그래서 어떤 단어에 이 아자가 알파가 탁 달라붙으면 요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죽지 않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죽지 않는다라가 아니라 뒤에 뭐가 따라 붙습니까? 입을 때 아니요. 저 뒤쪽으로 가보면 말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여기서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그리고 뒤에 삼키고라고 돼 있죠. 카타피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따나시아가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 거냐면 죽음이라는 거 있죠. 다나토스가 이렇게 삼켜짐을 당하면 그게 죽지 않으리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다나토스가 이게 부정이 되잖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가 아니라 다나토스가 삼켜져, 없어져,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나한테 다나토스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고요. 이게 죽지 아니할 것 아따나시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시려면 반드시 무엇 하셔야 돼요? 죽어요. 그렇죠? 다나토스 반드시 육신적 죽음을 맞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또 보세요. 삼키고라고 돼 있죠? 예.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그러니까 사망이 누군가에 의하여 삼켜지게 되어지면 그때가 곧 뭐? 죽지 아니함,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삼키고라는 단어 있죠? 삼키고,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죠? 카타피노라고 돼 있죠? 카타피노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합성어예요. 카타하고 피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한 가지 의미, 삼키고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카타는 여기는 에피, 이게 역사입니다. 여기는 휘포, 이 탈 공간, 역사 바깥에, 그럼 그 영적인 세계라 그랬었어요. 묵시의 영역. 그럼 묵시의 영역 속에서 그 위, 아나, 묵시의 영역에서 그 아래, 카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아나는 잉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는 출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뭐라 그래요?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나다,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역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역사 안에 있잖아요. 오늘 2014년 12월, 오늘 며칠이죠? 14일. 16일이에요? 14일. 뭐 괜찮아요. 어떤 날이든. 네. 하여튼 우리 지금 역사, 오늘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반드시 탈 공간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되어져서 출생해야만 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뭘? 어디 갔어? 아따나시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근데 예수가 이 역사 속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요
이 다나토스를 삼켰어. 아멘. 예수가 삼켰다니까요? 아멘. 예수가 직접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게 영적 세계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먹어야만 우리 아따나시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가 바뀌었어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 천국이 보여요? 몇 장 몇 절 무슨 의미입니까? 하면은 난 목사가 아닌데요? 다들 이러고 있네?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카타면은 여기 탈공간 쪽, 영적 세계에서의 아래라 그러죠? 그쵸? 그럼 이게 아래. 이 피노가 뭐냐면, 피는 뭐라고 돼 있냐, 인규나? 맛이다. 빨리빨리 찾아야지. 맛이다. 네. 영적 세계에서 마셨대요. 아래에서 마셨대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 내 피, 내 살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라 그래요. 그 십자가, 고난을 마시겠대요. 그럼 그 마신다라는 의미가 그거를 그냥 쉽게, 아주 쉽게 그냥 그거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해결하겠대요. 카타피노가 이게 지금 아래에서 마신다는데 제가 지금 이 물을 이렇게 마시면 그럼 이거는 휘포피노예요. 역사 속에서 제가 마신 거잖아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죽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카타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해결하겠대요. 뭐를? 그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걸.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가 그렇게 영적으로다가 실제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영적으로다가 내 죽음을 먹어버렸대요. 아멘. 내 죽음을 해결했대요. 다나토스라는 내 죽음을 예수가 먹었어. 해결했어. 그거를 내가 알아먹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뭐한 자가 되는 겁니까? 요거 어디 갔어? 아따나시아 부활하게 된다니까요. 이걸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또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그 십자가 보면서 그냥 아이고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 없습니까?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4절이겠죠) 4절 찾으셨어요? 아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주지 아니하니 처음 그들의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거꾸로 보겠습니다. 처음 것들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대죠.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막 흘러가서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갔다라는 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이라는 거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모든 뭐요? 모든 이제 앞으로 가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아프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 그 눈물 닦아준다는 얘기입니까? 육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 진짜 죽을 때, 육신적으로 죽을 때 다 울었어요. 하여튼 마리아들은 다 울었어.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마리아들 있죠, 마리아들. 마리아들만 그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마리아가 뭔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헬라어 마리아는 사랑받다예요. 사랑스러운이에요. 근데 요게 마리아가 원래 히브리어 마라 있죠, 마라. 마라를 그대로 음력해 오면 그게 이제 헬라어로 마리아거든요. 그럼 마라가 뭐예요? 쓴이에요, 쓴. 예. 되셨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쓰니까 눈물을 흘리지. 내 인생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없어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육신적 예수가 자기에게서 사라지는 거, 죽는 모습을 보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더 이상 없대. 아멘. 그럼 그게 뭔 의미겠어요? 기쁨만 있는. 그게 뭐겠냐고요? 기쁨. 저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저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럼 눈물을 왜 흘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할 때야지. 왜? 저 죽음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제발 어떤 분들이 저 십자가 붙잡고 막 울고 있을 때 옆에서 웃지 마세요. 이제 믿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이렇게 울다가,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또 이 사람 회복되어지면 그때 웃으세요. 같이 기쁨을 누리시면 돼요. 되셨죠? 예. 괜히 야, 넌 아직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냐?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눈물 해결됐어요? 아멘. 네. 다시는 뭐가 없대요? 여기 또 나왔네. 다시는 다나토스. 그 사망이 없대요. 왜? 예수의 그 십자가, 그 눈물이 그 사망을 삼켰어. 근데 그 사망이 알고 봤더니 단순히 그냥 예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을 운명이었네? 그거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또 뭐요? 곡하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뭐요? 다시 있지 아니라. 그러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망의 증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의 증상들.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없다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다 그냥 따로따로 띄어가지고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걸 따로따로 떼는 게 아니라 결국은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천국에는 그 사망 없다. 예요. 근데 그 사망이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 아따나시야. 예수가 그 죽음을 삼켜버렸어. 그걸 해결해버렸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아멘. 하나님이 감기 들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맞죠? 감기 안 들렸어. 하나님이 에볼라 걸리시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우리의 생명은 약한데 하나님의 생명은 강하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뭐 사망의 증상들, 결핍 이런 게 없다니까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죠. 아멘. 거기가 보여지셔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막 다가와야 돼요. 그렇지. 천국 이런 곳입니다. 아멘. 온 김에 20장가도 가보세요. 14절. 20장 14절. 찾으셨어요? 아멘. 자, 사망의 동그라미 치시고 다나토스라고 써보세요.
음부 나오죠, 음부. 네. 음부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데스. 하데스. 음부, 하데스. 불 못 있죠? 불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불. 불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퓨르. 퓨르. 못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림네. 림네. 다음에 둘째 나오죠? 이것은 둘째라고 했을 때 둘째. 둘째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듀테로스라고 써보세요. 듀테로스. 듀테로스. 그 뒤에 둘째 사망 나올 때 사망 다나토스고요. 곧 불못이라는 아까 그 퓨르하고 림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사망은 사망은 계속 말씀드렸죠? 사망. 사망과 뭐? 음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해하고 있는 지옥이에요. 이거를 하데스라고 했는데 요것도 합성어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있죠? 그럼 이거 아까도 했었었죠? 네, 부정. 부정불변사, 부정적도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부정하는 거고 이 뒤에 나오는 게 이대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대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다예요. 요걸 하데스, 이걸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 근데 이 지옥을 이렇게 보면 보지 못하는 것 또는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럼 뭐가 안 보여집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아야, 하나님이 안 보이죠. 왜? 천국과 지옥은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아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보이니까. 건강하지 못해서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땅이 그렇게 지옥 같은 거예요. 돈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난 좋아. 뭐 못해도 뭐만 보이면 하나님만 보이면 네. 난 좋아. 내 영원한 소망 그 하나님만 보이면 여러분 이 땅도 살만해요. 이 땅 살만해요. 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거든. 아까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 하면 살면 되는 거거든요. 지옥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불못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의 처한 그 상태를 불못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불이 퓨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못이 림네라고 했었었죠. 이 림네는 호수입니다. 호수. 바다 말고 호수 이렇게. 다음에 이 퓨르가 뭐냐면 이게 태우다. 소멸하다 하고는 달라요. 태우다예요. 태우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마녀 사냥할 때 이렇게 장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멀쩡한 여자 이렇게 딱 묶어놓고 밑에서 막 불 때우잖아요.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어. 그래서 불에서 계속 타고 있을 때 그거를 퓨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서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퓨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이렇게 병문안 갔을 때 많이 이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인가 뭐 어딘가 뭐예요? 뭐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요 뭐 이렇게 낫게 해준다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 인용 많이 하잖아요. 그 성경.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요거예요. 퓨르. 거기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치료하는 광선이 그 악한 것만 태우는 건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를 태워. 치료하는 광선 그 아무 때나 막 쓰지 마세요. 병문안 가서 그냥 막 은혜스럽게 막 빡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거 함부로 썼다가 다 타버려? 예, 더 고통스러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은혜롭게 적용이 되려면 그 사람 안에 타지 말아야 될 것,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써야 그 말씀으로 치유가 돼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면, 그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역사할 그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 그 말씀 때문에 더 죽어난다니까? 되셨죠? 네. 성경 아무데나 막 그냥 뭐 은혜스럽다고 막 갖다 붙이면 예, 큰일 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여기 지옥이니까 하데스 지옥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이 계속 타. 근데 죽지를 못하네. 왜? 이 지옥은 뭐가 없어요? 사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가 끝난다라는 게 없잖아요.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호수는 갇혀있는 물이죠. 죽은 물이네, 저주의 물이네. 갇혀있으니까 흘러야 사는데 갇혀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물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를 살리는 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강물, 샘물이래요. 근데 바다라는 표현은요 다 저주입니다. 다 저주. 근데 그 바다가 갈려져야만 사는데 그 바다가 닫히면 거기서 죽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 할 때 홍해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다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있죠. 네. 갈릴리 호수. 예수라는 그 생명하고 같이 있으면 잔잔한데 그 예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그 호수는 풍랑을 치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불못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이 불못이라니까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이 불못이라는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막 타고 계세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들 지금 막 타고 계신다니까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면 여기는 히터 다 틀어가지고 그냥 여기 진짜 지옥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이것도 막 틀어버리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안에 생명이 있죠. 아멘. 그럼 이 땅의 이 지옥불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에피뚜미아 그 탐심, 그 세상적인 그 악한 것들을 태우는 불로 와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지옥에서도.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땅이 어때요? 진짜 그 사람 자체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 지옥이 진짜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감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한테 막 손가락질을 막 하고 있으면 그게 뭔 말이에요? 나 지옥. 나 생명 없어. 예, 바로 그런 거예요. 나 믿음 없으니까 건들지 마. 나 건드렸다 너한테까지 화풀이 한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옆에다가 그냥 막 뭐 휘발유 끼얹고 있으니 큰일 나는 거죠.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분명히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지옥을 살아요. 이 땅 천국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 자체는 지옥이에요. 네. 우리 악한 거를 태우는 지옥. 그리고 그게 다 태워지면 나 이제 죽겠죠. 다나토스 죽겠죠.
근데 그 죽음은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삼켜버렸죠.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근데 나한테 뭐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을 곳 천국으로 가서 새 몸 입고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여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신앙을 하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어떻게 여기다가 그렇게 내 집 마련해서 그렇게 사냐고요. 또 고민하시죠. 그럼 나 집 팔아야 되나? 그럼 나 이제부터 뭐 여관에서 살아야 되나?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여기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버렸냐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의 과정인데 저기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주신 건데, 자, 지옥 다 정리되셨죠? 네. 예.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이 둘째는 듀오 아니에요? 듀테로스. 그럼 이건 진짜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걸 서수라고 그러나 기수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서수할 때. 예? 듀오는 짝이고, 하나, 둘 했을 때 이게 듀오는 하나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듀테로는 한 번, 두 번, 이거예요. 한 번, 두 번. 근데 잘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그럼 지옥 설명하는 거니까 지옥 자체가 둘째 사망이란 얘기네요. 아,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잠꼬대 할 때까지 할 거야. 성경의 사망이 죽음이,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네크로스, 다나토스. 이 네크로스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건 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도 못해.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예요. 다나토스는 이거는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되셨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네크로스 상태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 보여. 이게 진짜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땅으로 다 던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목숨이라는 걸 조선 이쪽으로 다 던져요.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 여기서 일리 자리를 옮기면 다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되셨죠? 예. 모태신앙 계십니까? 인균이 너 모태신앙 아니야? 모태신앙이신 분. 네. 서하진, 서찬, 이노 너도 모태신앙이지? 이사 서씨만 모태신앙이네. 네. 축복받은 성씨네. 잘 한번 보세요. 서씨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들은 네크로스한 상태 아닙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설교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못 봤어요. 모태신앙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영적 세계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태신앙이 저도 못 봤다니까요. 그럼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은 어때요? 모태신앙이 못 보고 자랐는데, 못 보고 태어났는데, 한참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서야 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전에 어떻게 보겠냐고요. 다 네크로스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되셨죠? 그럼 이 다나토스는 뭐겠습니까? 그럼 이게 당연히 둘째 사망이겠지.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다나토스가 오지도 않습니다. 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죽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역사 속에서 네크로스 상태에서 이렇게 부활,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나토스가 오지도 않아.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또 죽습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났죠. 네크로스에서 여러분들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첫째 사망은 끝났죠. 네. 근데 우리 이제 첫째 부활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와요? 다나토스, 둘째 사망이 오겠죠. 맞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 둘째 사망이 예수에 의하여서 이미 삼킨 바 됐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다나토스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망이 갖다 주는 그 어디? 지옥. 여기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육신적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나는 어디로부터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아버지지. 그 뭐도 없고 뭐 눈물도 없고 뭐 애통하는 거, 뭐 아픈 거, 뭐 그 없는 그곳으로 간대잖아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 지옥에서 드디어 탈출을 하는 건데 아멘. 아니 왜 그 네크로스에서 부활하신 분들이 저기보단 이 지옥이 더 좋아요. 왜 그러가고 있냐고요. 천국 추울 것 같아. 여기 따뜻해서 좋아. 여기 불이 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다나토스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천국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제 맺으면서 갈게요.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으로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을 때 사망이 삼키고.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죠? 네. 네, 다 되셨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는지? 머리로 하는 사람이.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한테 다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어졌고 믿어지니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5절 보세요. 사망아, 뭐라 그래요? 사망은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켄트론이라고 써보세요. 켄트론. 되셨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켄트론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따끔하게 찌르다입니다. 따끔하게 찌르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아니하신다라 그러죠. 그거예요. 이 켄트론이 이 쏘는 것이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에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콕콕 찔러 때려. 그래서 옳은 길로 가게 해. 이게 쏘는 거예요. 켄트론. 근데 이 켄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다. 그럼 사망이 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쏘는 것, 켄트론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로 자극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자극하신대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깨달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쉽게 말하면 문맥을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너희들 왜 그 다나토스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 이미 예수가
너의 그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삼켜버렸잖아.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더 이상 너는 죄인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죄인이 아닌데 왜 죄를 짓냐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죄 짓지 마시라고요. 자, 56절 보세요. 사망이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가 뭐요? 쏘는 것, 펜트론, 쏘는 것. 즉, 사망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고 계시는 것. 그게 뭐라 그래요? 죄. 죄라 그러죠? 이 죄는 하마르티아죠. 그죠? 수요일 날 했죠? 반응을 좀 보이세요. 수요일 날 했다니까요. 하, 마, 르, 티, 아가 이것도 이제 복합어라고 쓰셨죠? 그러면 하와 마르티아, 마르티아는 원래 메로스예요. 그럼 이 하죠. 그럼 이거 부정불변사, 부정적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지금 부정하는 거? 메로스가 뭐예요? 전체에 대조되는 부분 또는 모 또는 자리 또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하 메로스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자리 아니야. 너 그 편 아니야. 그 하나님 다 몰라. 하 메로스 하면은요, 너 하나님 아직 다 몰라. 그럼 그게 죄라니까요. 호세아서에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걸 죄라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죄 짓지 마세요는 뭐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가라고요. 나 이만큼 하나님 알아서 됐어. 그럼 그게 죄라니까요. 네. 하나님 알아가는 게 죄 안 짓는 거예요. 또 여기 몫은 탕자가 아버지 거 재산 물려받아서 살림 물려받아서 아버지 생명 물려받아서 아버지 집 바깥으로 나가 살 때 그거를 메로스 자기 몫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 뭐예요? 이 메로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반대라기보다는 이걸 비오스라 그래요. 그럼 이 비오스는 탕자 본문에서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되셨죠? 그럼 이 메로스는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가지면 메로스예요. 근데 이 메로스는 아버지 집에서는 메로스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 집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그 메로스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목숨이 돼요. 그럼 이 목숨은 반드시 뭐로 가죠? 사망, 다나토스로 가잖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줬다니까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그리고 그거 주고 보냈어. 어디로? 먼 땅, 피조된 이 땅으로. 뭐 하라고? 너 사망을 통해서 너한테 필요한 게 뭔가 알아먹으라고. 그리고 돌아와 내 집으로.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메로스가 뭐? 그러면 내 목 아니죠? 내 목 아닌데 내 몫이라고 여기서 그걸로 그냥 배불리며 살라 그러네? 그럼 그거 죄란 말입니다. 또 그 자리 나 지금 여기 있죠? 메로스 가지고 죄인으로 여기 살고 있죠? 그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알아먹어요. 너 자리 아니야. 일리 와. 아멘. 됐어요? 네. 또 편. 그럼 이게 오른편, 왼편 나올 거예요. 오른편은 어떤 편? 잠깐만.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 왼편은 예수를 바깥에 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자. 이게 왼편. 그 오른편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고 왼편에 있는 그 염소 새끼들은 지옥 가고. 근데 오른편에 있는 애들 잘 보세요. 양이라 그러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그럽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나한테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죠? 네. 모르죠.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서 이 한쪽에 있었던 이 염소 새끼들은요. 우리가 언제 주님 오셨을 때 영접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님 밖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양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네. 답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 삶이라는 게 없어요, 양들은. 양들은 자기 삶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가 이 안에서 그냥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바깥에 있는 예수를 알아먹겠죠. 왜? 염소는 자기 바깥에 있는 예수를 알아먹고 그분을 자기가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대잖아요. 그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한 거지. 근데 이 양들은 이 안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있으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그 예수를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양들은 자기 삶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빛으로서 그냥 사는 거야.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건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내 거야, 나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삶 맡기시라니까요. 아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누룽지가 되든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룽지는 누룽지대로 맛이 있고, 밥은 밥대로 맛이 있고, 죽은 죽대로 몸에 좋고, 뭐가 돼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멘.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아멘. 계시고 가십시오. 다른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쫓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쫓겨가며 사시지 마시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사망아 다나토스야 내가 쏘는 것 켄트론 그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다나토스가 쏘는 것 켄트론은 뭐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죽는다라는 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한테 뭘 깨달아 먹으라고요? 죄를 깨달아 먹으라고요. 이 자리 아니야. 너 그 목숨으로 사는 자 아니야. 나에 대해서 알아먹어야지. 예요. 지금 이 부모님.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죄의 권능은이라고 그랬죠. 죄의 권능은, 죄의 힘은, 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 말은 뭡니까? 내가 말씀 찾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찾으셨어요? 아멘. 네,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이렇게 하여 하시고 죄가 없나니 율법은 죄라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죄를 사망으로 죽는다라는 걸로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이 노모스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이 뭐예요? 죄를
아니야. 그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노모스라 그러는데 이 율법이 지금 우리한테는 성경이에요. 성경. 예,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앞본문을 딱 보니까 죄의 권능이라고 있죠. 그럼 이 죄의 권능이 뭐냐면 죄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라니까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라 그래요. 그럼 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 앞에 사망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래요. 그럼 거꾸로 가시면 돼요. 율법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달아 먹고 그 죄가 있는 자는 결국은 죽는 거구나. 그럼 지옥 가는 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 죽는 걸로 하나님의 켄트론 뭐 자극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음을 피하려 그러네. 그래서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뭐 헬스장도 다니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불러줘도 찾고. 왜? 죽으면 자기 어디로 갈지 뻔하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깨달아 먹으니까 뭐 주신 겁니까? 율법이라는 걸 우리한테 줘가지고 깨달아 먹어라. 내가 율법에 다 기록해 놓을게. 그럼 이 율법 자체가 뭐예요? 기능 말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기능은 그 율법 자체는 뭐예요? 간단해요. 말씀이 육화된 거를 율법이라 그래요. 이 율법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 성경 눈에 보이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먹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가 율법이잖아요. 예수가 율법 자체예요. 왜? 율법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율법이 딱 오니까 율법 지키는 놈들도 다 뭘로 드러나요? 다 죄인으로 다 폭로돼.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몇 자리였었어요? 20절. 율법으로. 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아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니라. 몇 절 읽으라고 그랬었어요? 20절. 3장 20절. 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이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죠?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고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 되고 율법 자체는 육화된 말씀. 그러면은 이 율법 자체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 그럼 예수잖아요. 이게 비유에서 또 나와요. 뭘로? 달란트. 이 율법이 달란트란 말입니다. 5, 2, 1 달란트잖아요. 달란트가 무슨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재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달란트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육화된 말씀. 주인이 이렇게 있고 종 3명 이렇게 있죠. 이 주인이 자기 거, 자기 달란트를 종들한테 주죠. 그리고 떠나죠. 돌아왔을 때 얘네 둘한테는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 잔치에 함께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네 구원 받은 자들이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얘네들 신분이 뭐라 그래요? 종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야.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종의 습성이 있어요. 하기 싫어. 그렇죠. 하기 싫어. 약삭 빠른 놈은 어때요? 주인이 볼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안 볼 때는 안 해. 이게 종의 습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얘네 둘은 어때요? 주인이 없는데도 열심히 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얘네는? 알아먹었으니까 짝. 달란트, 주인이 자기한테 준 그 달란트가 얘네들한테는 주인인 거야. 아멘. 네. 육신, 그 주인은 없는. 없는데 주인이 자기들한테 준 거 있죠, 그 달란트. 그 달란트를 주인같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는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기는 거예요. 그 달란트의 의미를 알아먹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애가 5개 남기죠. 그 말이 뭐냐면 이 5개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 5개 남겼어. 2개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 그래서 2개 또 남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야, 네가 내가 너한테 준 게 뭔지를 알아먹었구나. 잘했어. 뻥튀기, 2배로 뻥튀기 해서 잘했다 충성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준 거 알아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뭔 놈의 이 땅에서 이 삶을 가지고 뭘 그렇게 뻥튀기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겠어요? 예? 야, 나 위해서 부자 되라 그래서 나 돌아왔을 때 나한테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지. 하나님은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 삶은 하나님 알아먹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제발 알아먹으라고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주신 거고 율법이라는 것도 주신 거고 죄라는 것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죽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율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죄 지으면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죄 지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죽기까지 싸우십시오. 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알아가십시오. 죽을 때까지 여기는 내 집 아닌지 하세요. 제발 율법도 좀 지키시고 율법에서 자유해졌다고 마음껏 막 어겨. 나 이제 자유해졌어. 횡단보도 신호등 대면 건너시고 경찰 없을 땐 그냥 건너시고 도로 한산할 때는 그냥 중앙선 넘어서 불법 유턴하시고 경찰이 있을 땐 하지 마시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를 어기면서 손해보면서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죄가 따로 있고요. 육신적 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해 주신 건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육적 죄는요. 이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벌금 내시고 감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시거나 그럼 정신 차리겠죠. 야, 이것도 죄구나. 이거 죄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 또 거룩해져 가는 거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당신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아멘. 당신에게 율법은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율법은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죄는 은혜를 알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죄는 은혜를 알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두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 죄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의 은혜까지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대요.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 죽어가지고 지옥 간단 말입니다.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찾으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나 명 당신을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탐심 있죠?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려. 이 탐심 에피뚜미아예요. 에피뚜미아, 부마음, 욕심. 그게 죄인지도 몰랐던 거라. 아니 왜 내가 필요해서 얻는 건데.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탐내지 마라. 딱 돼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걸 율법으로 딱 주니까요. 그제서야 내 마음에 있는 이 탐심이, 이 마음이 이게 탐심, 이게 죄였구나. 그거 알아먹는 겁니다. 그 말씀은 결국 뭡니까? 이 땅의 걸로 살지 마. 육신으로 살 때는 필요하지만 그걸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 하지 마. 천국은 그걸로 사는 곳 아니야. 자꾸만 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지 마. 이게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몰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사망이 오면 둘째 사망에 그 해 하데스로 다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적이 되셨죠?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기 하나님 생명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기 에피투미아 두 마음 있죠? 그 탐심 있죠? 근데 이제 이 탐심으로 육신에 필요한 걸 끌어당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죽어서 지옥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땡기세요. 이래서 뭐 일해서 땡기든 훔쳐서 땡기든 뭘 해서 땡기든 땡겨요. 치면 괜찮아요. 그걸로 지옥 안 가요. 훔치면 근데 이제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편하지 못하겠죠. 또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 안 주시겠죠. 열심히 일하겠죠. 그럼 몸은 축나겠죠. 어차피 죽는 거야. 그거 죄 아니에요. 그 탐심으로 이제 사는 게 여러분 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거 마음껏 하세요. 근데 제발 그거에 진짜 생명 뺏겨가지고 여기서 좀만 더 살아, 좀만 하나님을 가자고 하는데 아직 못 누리게 너무 많아 이 양반아. 좀 이따 와. 이러지 마시라고요. 마음껏 누리다가도 하나님이 딱 가자 하면 그냥 탁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미련 두지 마시고 탁 털고 가볍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발 뭐 대단한 사람들이냐, 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냐, 추워 죽겠는데 나는 이런 좋은 외투 없어도 됩니다. 괜히 얼어 죽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추운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뜨겁게 달궈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